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을 말합니다.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판의 앞에 끝을 느리고 주옥을 꿰었습니다. 국가의 대제 때나 또는 즉위할 때 썼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은 왕관을 씀으로써 왕의 권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을 비롯한 군주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대한 대관식을 갖고 왕관을 착용합니다. 여기 영상에 보이는 영국 여왕이 쓰던 왕관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왕관을 썼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교황은 관을 착용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해도 또는 군대에서 장성들은 장식이 붙어 위엄과 권위를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공부하는 이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도 학위모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의 가장 윗부분인 머리에 관을 씌우는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관이나 모자는 아무나 쓸 수 없기 때문에 등산모나 운동모 또는 일할 때 쓰는 밀짚 모자는 언제 누가 써도 괜찮지만 왕관이나 장군모, 박사모 등은 그 관을 쓸 자격의 자에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각종 면류관, 크라운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영상에 있는 이러한 올림픽 때 쓰였던 이런 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성경에서는 9가지의 면류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관을 하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관 또는 영예를 상징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영원한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류관, 왕관이 성경에 9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9가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쓰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 8절에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주어진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젊은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본문에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칭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됐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된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콥트 정교회에서 주일 예배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성직자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최소 41명의 교인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단체가 불을 지른 것이죠. 전 세계에는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마다 한 명씩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뉴스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올해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 소리 VOA에서 이것은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통치 아래 수많은 북한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생명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장기 강제 노동을 선고받았으며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몇몇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당국이 모든 종교를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가정교회를 설립한 기독교인에게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재판소가 이란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남성에게 가정교회를 설립할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게 될 면류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 이러한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 왕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련을 받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빅터스 크라운을 내게 줄 것이다. 시험을 받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견디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험 또는 핍박을 견디면 주시는 상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여야 주시는 상인데,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따릅니다. 위험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데, 죽도록이라고 하는 문장을 영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포인트까지, 즉 죽음의 직전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교자의 수순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손자, 손녀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자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면 면류관이 됩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카톡 프사에 보면 모두가 다 손자, 손녀들 뿐이에요. 왜? 이 어른에게는, 노인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자, 손녀가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험을 끝난 다음에 큰 복을 받았는데 4대를 보고 죽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4대입니다. 5대는 불가능해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4대 보기가 힘들어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늦게 낳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손자가 많을수록 면류관이 늘어갑니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0.99대 자녀 출산율,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2022년 1분기 출산율이 0.86이에요. 2분기는 0.75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재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보통 자식 자랑,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보다 자식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지혜서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부모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대견스러워요. 한 세월 버티며 자식 키우고 헌신하며 살아온 그 흔적들을 보면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영광이요, 자녀는 부모가 한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여기 잠언 4장 8절,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화관, 면류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신앙의 길에 서면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비난받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청문회를 보십시오. 온갖 더러운 쓰레기 냄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오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을 높이는 자가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며 최후까지 남는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부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존경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훌륭한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랍니다. 잠언 12장 4절,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오늘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남편의 진짜 면류관이 되고 있는가?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3절,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어진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고 더 신앙이 좋아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도 있던 신앙도 떨어지고 하던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더 안 하면 그게 바로 안 좋은 면류관이에요. 덕이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은 신앙적으로 더욱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남편도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를 폭력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아버지의 권위로 갑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서는 꼼짝 못한 위인이 집에만 들어오면 왕권을 누리려고 아내를 술 먹고 폭행하는 이들이 치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남자들은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현명한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썩어 없어질 왕관 월계수를 말합니다. 영상에 보십시오. 옛날에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면 금메달이나 무슨 경력금 주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나라 금메달 따면 수억 원의 명예를 누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월계수 왕관 딱 하나예요. 이 왕관은 2, 3일이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나 이런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엄격한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옛날에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할 때 이 보통 날에 더운 날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먹고 잘못하면 설사할까봐, 그래서 연습을 못할까봐. 태릉 선수촌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합니다. 왜요? 그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나중에 언급된 것도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입니다.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금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고 모든 일에 절제한 신앙인이 받을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셀프 디시플린,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성인 18살이 넘으면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어요. 오롯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훈련하고 절제하면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 승리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6가지의 모든 면류관,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모든 면류관은 누군가가 쓰여주는데 여기 가시관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쓴 가시관, 면류관이 부활의 면류관으로 바뀌는데 이 가시 면류관은 스스로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의 성읍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인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수만 명의 교인 중에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능력 있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가시관을 쓰고 구원의 쓴자를 마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인류가 죄악에 빠졌듯이 예수님 한 분이 죄를 속하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상급이요, 이런 가시관을 쓴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은평 온누리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성도가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은 다 귀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부실에 있는 그 어린아이 하나도 면류관이요, 우리의 작년에 나이 드신 80세 어르신 권사님도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 사람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9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양떼를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데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장로 임직 받을 때, 또 임직식 할 때 이 본문을 다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신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직분에는 상급이 있어요. 목사도 헌법에 보면 장로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차이입니다.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주방봉사, 헌금 안내, 모든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팽개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받고 견디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주어는 생명의 면류관. 손자 손녀는 노인의 면류관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모두가 다 많은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 생전에 손에 안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훌륭한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아내들이여,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훌륭한 면류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잘 보필하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 훌륭한 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썩지 않는 면류관. 절제하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 면류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그 가시관을 써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가시관을 씀으로 인하여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양떼를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9가지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더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면류관,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셔서 이 9가지의 열매, 9가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손자 손녀가 쓰는 노인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훌륭한 남편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가시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